오늘 맥주감사주일 말씀으로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은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나병, 과거에는 문둥병, 그리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죠. 한센병은 한센병균이 피부에 침투하거나 말초신경계에 침범하거나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병입니다. 조직을 변형시킨다 그러니까 좀 어감이 멀죠. 우리식으로 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 그런 말이고요. 피부가 문드러져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 혹은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병인데요. 이제 제가 보니까 연간 1만 명 중 한 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이 발생할까 말까 하는 거죠. 우리 여수 씨가 30만 미만, 한 28만 정도 되니까요. 28만 명 중에 그러니까 28명 정도가 발생할까 말까 한 드문 병이 이 나병 혹은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 그들의 행동, 우리는 당연히 나병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병, 어떻게 보면 이 참 천연과 같은 이 어려운 병을 자기들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힘든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어떤 표현이 나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의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했겠지. 감사한 게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뜻밖의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더 감사하더라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삶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만 명 중에 1명이 발생할까 말까 이 나병, 한센병인데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이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 1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염성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는 전염성이 대단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일반인과 접촉이 이렇게 금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가족과 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 마을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언젠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꿈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대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에게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자기들의 나병이, 한센병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화면에다가 나병에 걸리신 분들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병에 걸리신 분들의 어떤 그런 환부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 나병에 걸리신 분들이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잘려가고 발가락이 잘려가고 이런 환부에 썩어서 이게 썩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굳이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정상인인 우리가 생각해도 이 나병에 걸리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뭐 항생제나 이런 게 잘 돼가지고 복합 처방을 통해서 그것을 늦출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말고는 그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정상인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나병 환자가 일반인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모양이 좀 일반인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이, 정상인이 나병 환자를 만나면 즉각 알아볼 수 있게 옷을 찢은 상태로 다녀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복장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풀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산발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말을 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아랫입술만 보이도록 윗입술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하고 가까워지기 전에 복장을 보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를 쳐야 저 사람이 나하고 접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복장을 나병 환자처럼 안 하고 윗입술 안 가리고 부정하다고 말 안 해서 만약에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만날 수 없어요. 친구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 나병이 상대방에게 전염이 된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도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낫고 싶은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게 됩니다. 13절이죠. 우리 다 함께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낫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께 나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 채 하셨거나 율법적으로 정죄하셨다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줄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한 외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라고 판단을 받는 것도, 나병이 나아서 나병이 완치됐다고 판명을 받는 것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 시대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병을 판명하는 거, 이거 나병에 걸렸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병이 걸린 상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면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병이 나은 건 아니에요. 지금 나병이 걸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면 낫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낫지 않았는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자기들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나병 환자의 환부를 보면 상처가 이제 곪거나 썩거나 짓무르기 때문에 나병이 나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짓물이 멈추고 썩는 것이 멈추고 이게 깨끗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일이 아니지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니 우리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은 묻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들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당연히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의 고침을 받았으면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죠.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나병 환자들이 감사합니다 말을 안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5절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런 말인데 아까 10명이 나병에 걸렸다 그랬죠.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나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가족을 못 만났으니까요. 지금까지 너무나 불행했으니까요. 지금까지 고독을 느끼면서 살았으니까요. 몸이 정상이 되니까 가족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고? 감사는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10명 중 1명은 감사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충격이에요. 자,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충청도 사람,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고, 뭐 경상도 사람, 그래도 별로 전라도 사람,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 뭐 이런 정도지. 사마리아 사람이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고 깜짝 놀라죠.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을 되게 미워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냐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 한 게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서 비난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10명이 다 와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1명이 와서 감사했으니 당연히 유대인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어처구니 없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동의가 안 될 거예요. 나병을 고쳐줬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동의가 안 되고 9명이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동의가 안 되고 감사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나마 낫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아, 너희는 감사하니? 감사하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인데 이렇게 감사하는 게 귀한데 너희는 감사하니? 이걸 역으로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하루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감사합니다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외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hank you라는 말이에요. thank you. 얼마나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걸핏하면 thank you 그래요. 또 한 가지 말은 I'm sorry 그래요. 뭐가 미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거뜩하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네 감사를 되게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그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감사를 몰랐어요. 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걸핏하면 땡큐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걸핏하면 I'm sorry 해요. 왜냐?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외국 사람들, 특히 선진국의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가? 속으로 감사하는 것 말고 실제로 감사하는 거. 미안하다는 말을 나는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어거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팔을 비틀어 가지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을 감사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10명 중 9명은 감사가 없이 갔고 그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화를 가진 이들이 생각할 때 감사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구나,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문화 자체가 Thank you 문화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영어 단어를 2가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응이나 응답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있어요. 이 반응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reaction이라고, reaction.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란 말은 response라는 말입니다.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 뜨거운 게 있어요. 뜨거! 이건 반응이에요. 뜨거! 이건 반응이에요. 근데 뜨거운 걸 이렇게 만졌어요. 뜨거 하기 전에 나는 인격체지 뭐라고 말을 할까? 뜨거운 거를 만졌는데도 많이 데이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반응은 강아지도 할 수 있어요.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강아지가 좋아라 합니다.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갑자기 강아지를 탁 때리면 으르렁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반응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탁 때려도 으르렁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할 수 있으니까요.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기뻐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달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인가? 그것은 감사였어요. 감사.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해야지. 반응은 기뻐서 그냥 가는 거지만 응답은 감사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이나 기타 등등의 어떠한 것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응답을 합니다. 왜냐?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우리 19절 한번 합독해 보겠는데요. 감사를 어느 정도로 극찬하고 있는가? 우리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 밑줄 그으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을 보인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까? 큰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하나, 감사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냐면, 목사님, 그러지 마요. 나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없어요. 목사님, 감사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잖아요. 왜 감사하라고 나를 푸시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원망하고는 내 맘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감사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줬을 때 우리의 지배적인 감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감사해야 맞는데? 라는 것이지만 나에게 적용할 때는
감사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지.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고 원망하면 원망하는 거지.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는 말을 못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싶으세요?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감사한다는 것과 믿음이 연결이 되고 감사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오늘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감사하는 믿음이 물질은 없지만 그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고 그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건강하지는 않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건강하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것 자체가 감사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실 때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대상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양심적이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능력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큰 은혜, 여러분 죄에서 멸망당해야 돼요. 죽음 가운데 멸망당해야 돼요. 마귀의 노예로 일평생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아내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면, 좋은 남편을 만난다면, 좋은 아내를 만난다면, 훌륭한 자녀들을 만난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이렇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감사하고 가난하니까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엄청 못 살았어요. 엄청 못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 독립을 주셨어요.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하고 펄쩍펄쩍 뛰며 감사했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민족상잔의 비극이 있는 6.25 동란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굶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니까 감사를 못한다고요? 가난하니까 감사를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1970년 그 미만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했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고 7대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되니까 감사가 넘칠까요? 막 다 아파트 살죠. 다 차가 있어요. 다 대학생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감사가 부자가 되니까 좋은 환경이니까 감사가 충만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님이니까 감사하고 좋은 남편이니까 감사하고 좋은 아내니까 감사하고 좋은 자녀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가운데 행복이 있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이니까요? 자격이 없는 남편, 자격이 없는 아내, 부족한 자녀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감사를 하지 않는 9명, 감사하는 1명. 우리에게 이 귀한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족에게 감사하는 건 이해가 될 거예요. 도대체 이웃이 나한테 뭘 하길래 내가 이웃한테 감사를 하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아파트 사실 테니까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좀 있죠. 저희 집은 혹시 우리 윗집이 이 방송은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집은 아이가 4명인가 3명인가 그래요. 애들입니다. 애들은 어릴 때 막 달려다니고 뛰잖아요. 되게 뛰어요. 막 쿵쿵쿵쿵쿵쿵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민감한 편입니다. 특히 소리에. 그래서 제가 소리를 굉장히 잘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우리 윗집으로 이사 올 때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 유초등부 앞으로 학생이다. 저 부부가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위에서 좀 뛰면 좀 어때요? 우리 교회 애들이 좀 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위에서 저렇게 활발하게 뛰는구나. 그래서 한 번도 제 마음에 짜증이 나거나 예를 들어서 불평을 하거나 올라가서 싸운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걔네를 만나면 예쁘다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더 인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웃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감사하고, 물론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사랑을 받은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원망하는 건 내 맘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거기다가 보태 쓰세요. 감사하는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원망한 내 마음이라고요? 원망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펄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거기 보세요. 여러분, 촛불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전등을 켜고 사는 세상인데 촛불에게 이거 촛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촛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세요? 전등을 주세요. 자,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달빛을 주세요. 되게 시적이죠? 전등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달빛을 주세요. 자,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빛을 주세요? 햇빛을 줘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믿음이 왜 구원을 받냐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전등을 감사하는 거예요. 촛불을 감사하는 거예요. 달빛을 감사하는 거예요. 햇빛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되기 쉽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감사 없이 돌아갔습니다. 1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는가? 감사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적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가정에 감사하는가? 이웃에게 감사하는가?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 여수 성도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기가 7월 한 달에 우리 교회 교육 목표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가정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남편에게 감사하십니까? 아내에게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부모님과 자녀에게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이웃에게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감사 못한다면 마음을 고쳐먹으면 돼요. 감사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일부러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충만하신 우리 여수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